평일에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제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은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각각 주어지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왜 적게 받았나? 왜 나는 2달란트 받을 만한데 1달란트밖에 안 주나? 난 5달란트 받을 만한데 왜 나를 무시하고 2달란트밖에 안 주나?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질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것을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 거를 끝낸 게 아니라 그때 네가 5개 받아서 좋다고 했지 5개 어떻게 했느냐? 그거 어떻게 사용했느냐? 네가 가진 그것 때문에 그 달란트, 그 내가 준 능력, 네가 받은 직분 때문에 교회에 어떤 유익을 세웠느냐? 네가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평가하실, 회개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은 매 순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묻어놓고선 평소 주님 나 주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2018년도 지났는데 그때 나 잘했습니까? 2019년도 이제 한 달을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12달을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핀트가 안 맞으면 이게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점에 가서 내가 서 있게 될 텐데 지금 잘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 관리 잘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신 거 잘 활용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하나씩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라고 하는 말이지만 7은 온전수예요. 마지막 때는 한 명도 제외 없이 하나씩 안디옥교회 다 모여라. 집사들만 모여라. 권사들만 모여라가 아니라 한 명씩 하나님이 평가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나?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억해라. 심판받는 것, 평가되는 것은 한 명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에 책망받을 때 어떤 사람은 칭찬만 받는 사람도 있다. 이 편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을 위한 그런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보다 그러기 전에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보내는 편지 이 말씀을 기초로 스스로 중간 평가를 해보면서 책망 받을 만한 것은 빨리 잘라내고 방향이 틀렸거든 힘들어도 방향 고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고쳐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내가 전해준 이 편지와 함께 이 말씀과 더불어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는 거죠. 7개 교회 중에 제일 먼저 편지를 받은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편지가 두 개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긴 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짧은 내용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눈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볼로나 디모데 같은 귀한 종들이 디모데를 이어서 디모데는 다른 곳에 선교하러 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다녀간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어요.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장자교회로 성장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한번 평가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계속 키워야 하는지 중간 점검과 평가를 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에게 잘한 점은 이 점이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건 정말 못하고 있다. 이거 고쳐라.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에너지 있잖아요. 힘낼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힘내는 건 나 혼자 아무렇게나 힘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네가 내는 힘이 바른 방향의 힘이냐. 방향을 잡는 게 우리가 힘들어요. 방향만 잡아주면 열심히 달리면 되잖아요. 세이누스 가려면 동쪽으로만 계속 70번 타고 달려라. 누가 알려주면 계속 하다 보면 세이누스 나오는데 진짜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성경은 방향 제시를 하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방향 제시가 안 돼요. 성경 없이 열심히 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이 열심히 내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방향. 이게 너 방향이다. 사도 요한은 편지의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전해주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2장인데 바로 1장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전달자일 뿐이다. 근데 그분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니다. 불꽃 같은 눈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말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분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너희를 보고 이 편지를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주의 종을 견고히 붙잡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든 교회를 살피고 돕기 위해서 늘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여기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지금 여기 계시고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 예배 대상에 주님을 무시해놓고 안 보이니까 거기 거니신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미워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뭘 믿고 뭘 믿자고 누구에게 예배하겠다고 여기 온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그런 얘기는 내 성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나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주님이 그건 네 몫이고 일단 나는 네 교회 안에 거딘다. 훤하다. 네 교회 사정에 대해서 훤하다. 교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속 1장 20절에서 별이 뭔지 금촛대가 뭔지를 다 설명해 줬어요. 이 별은 주의 사자다. 주의 천사다.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이니까. 남의 외병보다 내 감기가 훨씬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이게 내 몸이다 했을 때는 너무 소중해요. 누굴 좋아하실까요? 몸을 꼬집고 상처내는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면 그냥 닦고 쓸고 그냥 그 이뻐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건의세요.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키기도 하시고 죄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평가하기 시작해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참 하나님의 평가는 잘한 것부터 하세요. 만나자마자 그냥 당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거 잘했다. 칭찬이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서 칭찬 안 하시지만 칭찬과 책망이 섞였을 때는 잘한 것과 못마땅한 게 섞였을 때는 잘한 것부터 해서 잘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뭐가 좀 붙어서 싸울 일이 있으면 100% 잘못하는 것만 있지 않거든요. 당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이렇게 섭섭해라고 말해야지. 무조건 다 섭섭한 게. 당신이 말해 나한테 잘한 게 뭐 있어. 다 틀렸어라고 말하면 아 당신이 나하고 싸우자는 거구나.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야, 내가 참 이거 잘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안다가 두 가지 나와요. 네가 나쁘게 한 것을 안다와 네가 잘한 것을 안다. 잘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행위가 수고가 네가 잘 참은 게 어떤지 내가 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뎌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입에 바르게 잘했는지 사람을 미혹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거기 다 넘어가는데 그걸 딱 잘라내고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 거 너무 잘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다잖아요. 예수 믿는 거 교회만 오면 됩니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가는 교회는. 그러나 성도가 되면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 성도예요. 사람들은 성도를 싫어해요. 아무개 성도는 그럼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생각되나 봐요. 성도거든요. 거룩한 무리로 사는 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오해받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사탄이 온갖 것을 동원해요. 사람을 부추겨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오는 거죠. 은혜 안에 살도록 그냥 놔두면 사탄이 자기 영역이 침투당하니까 점점 타격을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술집이나 사람들이 노는 클럽에 사탄이 많겠냐, 교회에 많겠냐. 세상 향락에 매여 있는 곳은 사탄이 보충 하나 세우는 정도. 이미 다 줄줄이 꿰어 있는데 교회는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것을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엮이는 거예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져 버리고 마음에 위로받는 순간이 언제냐면 주님께서 야 힘들었지 애썼다 내가
내가 알잖아 라고 하는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을 막 잡을 때 큰 목소리도 아닌데 수고했다, 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위로와 눈물이 납니까? 아, 주님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서 순간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나게 되죠.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간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기 위해서 드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힘들게 하는 말을 들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기도하며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 가서 내가 안다, 너 수고한 거 안다, 참 애 많이 썼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눈물 씻어주신다잖아요. 눈물. 그죠? 그 주님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긍정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온다, 거둔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걸리적거릴 때도 거기 싸우지 말고 넘어가라, 올라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 때가 들 때, 야, 이게 뭐냐, 이걸 어디서 내가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 이런 축복 주셨구나. 그때 내가 잘 참았다, 그때 내가 잘 견뎌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때 내가 꾹꾹 참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 잘했다, 이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쭉 칭찬한 다음에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 책망도 다 풀어놓았어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첫사랑이라고 말해요. 뜨거웠던 순간, 풋풋했던 순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다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신랑이라고 말해요. 그 신랑을 신부가 만났을 때 너무 뜨거운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신혼이 몇 주 가기도 하고 몇 달 가기도 하고 몇 년 가기도 하지만 누군가 그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섬기던 초창기에는 사랑이 넘쳐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그걸 격려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들은 얘기, 그들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약 4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런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괜찮아, 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처음 사랑이란 예수 믿게 됐을 때, 처음 믿게 됐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와 첫사랑이 있을 때는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일찍 예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 은사를 미리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지 안 보이는데,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이건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건 저래서 믿고 저건 저래서 막 뒤틀려요. 막 서로 뒤틀리지. 연륜은 쌓이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이게 자랑입니까? 연륜의 신앙이 난 몇 대째 믿어왔다, 몇십 년을 섬겼다, 근데 첫사랑은 하나도 없어. 이건 자랑일 게 아니고 창피한 거잖아요.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알려줘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저거 안 믿으면 무슨 축복에서 제외될 것 같아서 그냥 싫어도 매여서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도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났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따랐고, 그 사랑의 수고는 듣는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박해가 시작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웠던 사랑과 헌신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여인이 집안 살림을 잘하는지, 정말 귀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왔는지는 집안이 어려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도 한 번은 어려워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좋을 때는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 어려웠는데, 저 사람이 인격적이다. 어려움을 이렇게 잘 극복했다. 한번 어려움을 지나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지. 그렇죠?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그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겠죠. 대체적으로 자꾸 사랑이 식어가요.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힘들게 하니까, 이게 윤활유가 다 떨어진 바퀴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들,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진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저 사람 또 누구냐, 저 사람 또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거짓 이단이 와서 저거 이상한 걸 퍼뜨리는 거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잘하냐, 아주 꼬셔가지고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단 술수에 빠지가려고 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몸에 피가 굳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의 제일 요소 중에 하나가 피가 잘 통하는 거래요. 피가 콜콜콜콜. 이게 막히면서 몸이 저려오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피가 굳으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겠습니까? 주를 향한 열정 또한 식어져서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날이 얼마나 남았나, 남는 동안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놈의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그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식어지고 있는 거죠. 심장 박동 소리나 맥박이 뛰는 소리에 리듬이 깨져서 제멋대로 뛴다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제가 전사가 있을 때에 고등부에 있는 형 애가 자기 동생이 심장병이 걸렸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놓고도 일을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자기 고등학생이 너무 자기랑 몇 살 차이도 않는 동생을 보면서 얘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가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추운 겨울인데 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근데 애가 입을 찌집어서 앞에서 물 끓었는데 보니까 거기 상표가 그렇게 붙었어요. 후지카 골로를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 펴놓고 그 뜨뜻하게. 이게 막 열이 나고 막 이게 심장이 제대로 안 뛰니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맥박이 뚝딱 떼야지, 심장이 뚝딱 떼야지, 두두둑 그래서 갑자기 쉬었다가 삶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영적인 리듬이 깨어져 가지고요, 생각이나 행동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쁜 내키는 대로 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세요. 리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리듬을 타요. 사단이 그것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은혜 생활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낙심과 절망하게 되고 분노와 짜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싸움이 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다. 치료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만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 어마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 하나 낼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버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달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요한복음 썼어요. 요한 1, 2, 3서 썼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환상이 열려서 그걸 받아 썼어요. 그분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있어? 그래. 봤어? 안 봤지만 계셔. 그 말할 걸 주잖아요. 네가 사랑하면. 네가 사랑하면 하나님 네 안에 살아 계신 것이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사랑으로 쭉 말하면 그런 시비 안 걸어와요. 너 하나님 봤어라고 말 시비 안 걸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봤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시비 거는 게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내가 사랑으로 쭉 말하면 감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말 못 걸어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썼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으니까, 본 게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기력이 세서 장시간 서 있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요청하면 간간히 올라와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내려갔는데 여기 설 때마다 그 짧은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시라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초청하면 형제들이여, 사랑해. 사랑이야. 사랑이 최고야.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소중하면 대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여기 세운 사람이 저 늙은이는 할 메시지가 없나. 맨날 사랑. 저것밖에 할 게 없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도 누가 물어봤대요. 사도 요한님, 왜 같은 말씀 본 것도 많고 환상도 본 것도 많고 신비한 것도 많이 봤는데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그래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 충만하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썼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거짓말.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사탄에게.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하기는 어디 속했어요? 사탄에게 속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사탄에 속한 자다. 나한테 절대로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뭐가 마지막이 왔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불법이 성하다.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아닌 거 지 편한 대로 그거 잡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은 사람의 속성을 알아요. 네가 은혜 받아도 넌 인간이야. 한번 건드려 볼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꼭 남을 끌어서 누가 그러는데 너 이번에 누가 그러는데 너 그러면 막 이제 대분란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사탄의 부추김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버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해보면 그 미혹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느라. 이게 뭔 말입니까?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놓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다른 천사들을 보면 거의 신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났는데 사탄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왜 나만이에요? 걸고 넘어 나만 넘어져? 나만? 나 그냥 안 가. 걸어서 끌고 내려온 천사의 수가 3분의 1이에요. 이 천사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의 교만해서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락한 천사장의 말이 뭐라고 말했는지 미혹당해서 따라 날아오잖아요. 틀렸는데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틀렸어 이게. 천사장 루시퍼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지가 뭐라고?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고급스럽게 해놨을 뿐인데 지가 하나님처럼 대적해? 근데도 가서 속닥속닥 너 여기 있어봐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여기 있어봐야 넌 맨날 그 타령이야. 세상으로 내려가자. 나 따라오면 내가 다들 멋지게 안 되는데 근데 그 욕심이 안 되는데 욕심 안 돼서 안 됩니까? 안 돼서 노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해 벌리잖아요. 쏴 붙여. 그 욕심 때문에 날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시원하게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쏴 붙여요. 날 거 훔치기도 해야 돼요. 따라 나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분별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틀려서입니까? 천사장의 행동이 옳아서입니까? 내 마음에는 불만족스러움에 불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욕심을 부추겼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니까 그냥 미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미워 보여요.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 받고 신세진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켜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의학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살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랑할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제대로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넓은 땅을 줬겠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풍성한 먹을 것부터 온갖 것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무슨 동산이라고 그래요?
샤니 동산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뜻은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온갖 짐승이 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분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 숨었잖아요. 두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은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사랑이 사라진 곳은 어둠이 찾아오니까 기쁨이 사라지겠죠. 행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회개, 거기서 이제 자숙하고 있어라 하지 않았어요. 단칼에 잘라냈어요. 다 나가라. 다 쫓아보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폐쇄시켰다고 그랬어요.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거기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검으로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이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못 오도록,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니까 더 이상 행복하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기쁨을 가지고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인일까? 아니죠. 그것은 삶의 즐거움과 행복, 사랑은 더 이상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드는 것이다. 에덴 동산 찾아오지 말아라. 거기 그때 있었는데, 그게 있었는데, 거기 찾아가면 그건 이미 이제 네가 만들어라. 네가 삶 속에서 사랑을 회복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거기에 행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면서 사랑 찾아다니고 행복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 어떤 남자에게서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서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게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찾아다니지 말아라. 누굴 만나면, 어디를 가면, 뭘 하면 더 나을 것. 에덴 동산 폐지됐다니까요. 찾아가 봐야 실망이다, 실망. 너 있는 자리에서 에덴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만드세요. 사랑을 회복시키세요. 기쁨을 회복시키세요. 주님은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쁨, 애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직 말을 못하는데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을, 첫사랑이잖아요. 아이와 만난 첫 만남, 첫사랑, 그걸 회복하면 아이고 너무 자식, 그러면서도 또 녹아지는 거죠.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나. 기도만 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만 하면 이 사람한테도 잘못한 게 생각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못한 게 생각나고, 저렇게 쭉 잘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 지금 있냐? 너 지금 그래? 주님 부르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뭐 때문에? 왜 그게 다 사라졌을까? 그거 일단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라. 왜 나의 믿음이 식어졌는가? 왜 내 첫사랑이 사라져 버렸는가? 남 탓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분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